10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적이 없고 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문제들 가운데 또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헤세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의 시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깊이 낮아져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심령들을 향하여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정들과 그들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이 아무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바벨론에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친히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법 꼭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소망이 되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걸어가는 법 가르쳐 주시고 악의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다각도로 그들이 어떤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스라엘 죄를 범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의 배경이 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왕이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참 드문 기간이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풍성한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여로보암 2세가 되게 출중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움츠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으면 이제 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군사에 사람들이 뭐 상비군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요. 상비군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주로 농사를 짓다가 막 자기 생계를 하다가 전쟁이 나면 모아서 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경제적 활동을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전쟁에 사용되지 않고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람이 약해지니까 국경도 확장시킬 수 있고 근데 그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아람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위 아수르가 아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북이스라엘 신경 쓸 시간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 아람이 약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셔서 사실 경제적 회복과 굉장히 회복의 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이 회복의 때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풍성한 포도나무인데 그 열매가 맞을수록 그들은 뭐 하냐면 제단을 많이 쌓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라 산당 같은데 제단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쌓는지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우상을 더 치장하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다 쓰더라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이런 풍성함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신앙이 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서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풍요로움들을 우상을 만드는 데 썼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바알이 좋다 이런 생각을 훨씬 더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풍요롭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나도 한번 이것 갖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집이 커지면 더 큰 집을 원하고 뭐가 잘 되면 그것 가지고 막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더 위해서 애를 쓰고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 주셨다고 믿느냐는 것이 안 그렇더라는 거죠. 오히려 막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 붙잡다가 오히려 그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 가운데 회복과 풍요로움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갑자기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역시 막 이번에 이렇게 됐더니 이게 잘 풀렸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지도 않고 또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 이 풍요로움을 주시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쓰는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모습은 진짜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알도 함께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철저한 우리의 욕심에 기인한 것인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통장에 한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것 갖고는 우리 노후에 부족하다.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부족하다. 돈이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 아이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죠? 저에게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 뭐 한 5억 있으면 살만하지. 근데 뭐 10억 있으면 더 좋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에 이스라엘의 생각이 뭐였냐면 여호와 하나님 계시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근데 여기 오니까 바알 신이 있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일본에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상을 많이 시키는데 집에서 5만 신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엄청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신들이. 그래서 자기 집에 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으면 우리 집이 얼마나 더 많이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그래서 막 TV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어려울 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이슬람 신이든 하여튼 제발 저 좀씩 지켜주세요. 이렇게 막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지. 그러니까 누구든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오늘날에 어떤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않고 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기독교의 배경 아래 세워져 있는 미국도 어떻게 해요? 국회가 시작되거나 대통령을 세울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 때 보셨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누구와 어떤 신들을 쫙 열거하고 혹시 빠졌을지 모르니까 그 신들을 쫙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유튜브에 지금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고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빠졌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도 있으면 좋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만 야 그래도 돈이 있으면 더 좋지.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고 돈도 있고 이러면 더 좋지. 이런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절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 있으면 죄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돈 있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 돈에 대해서 깊이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돈을 쫓아가는 삶이고 돈이 없을 때 심각한 불안과 막 그 마음의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기만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험 없어도 된다, 뭐 저금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거 지혜롭게 잘 쓰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너 사실은 이런 거야 봐봐 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바알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유일한 하나님이다. 난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좋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난 충분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 당신도 좋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당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부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당신만으로 난 충분해. 당신만 평생 사랑하기도 평생 당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당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리는 아담이 선악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신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면 내 눈에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도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난 이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이렇게 산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선택할 때 그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트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주상을 허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수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3절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은 사실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연대기 살펴보았잖아요. 이게 지금 여로보암 2세부터는 계속해서 앞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단명합니다.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고 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데 왕이 어디 있냐? 우리는 지금 왕이 없다. 우리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그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은 벌을 받게 되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호세아 왕 이후로 나라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맹세, 언약 이런 단어는 다 그 언약적 용어잖아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 밭이랑에는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말이라고 그랬죠. 원래 베델인데 벳아웬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웬은 속이는 자의 집, 속이는 자란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인데,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 베델에다 원래 그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세웠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며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에 그들이 금송아지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 송아지의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영광이 어이구 이게 그래도 우리 이게 베델에 있다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헛된 생각들이 그 영광이 떠나가며 빼앗기고 오히려 수치가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던 것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이거 있으면 내가 충분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셔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이 하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돈이면 충분해, 또 이 돈이면 내 노후가 충분해,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앞에서 야 나는 막 준비해놓은 거 충분히 있어서 내 노후는 끄떡없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이 다 빼앗기자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 벳아웬, 베델을 말한 거죠.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가시와 찔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물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뭐가 난다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마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그곳처럼, 에덴 동산처럼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아름다웠던 땅이, 풍성한 무성한 포도나무가 가득했던 그 땅이 가시와 찔레가 나는 것, 꼭 진짜 에덴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을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가리라 이건 뭐 수치를 가려준다 이런 뜻일 것이고, 작은 산들을 우리에 무너지리라 하는 건 차라리 산에 깔려서 죽는 게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사사기 시대의 기브아 시대의 범죄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범죄한 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려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진 두 가지 죄는 뭡니까? 사실 똑같은 죄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죄이고, 하나님을,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던 죄죠. 결국 사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상은 절대 그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내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상은 자기죠. 내게 유익이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불교가 너무 좋아서 불교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교를 섬기는 게 저렇게 불공을 드리고 이렇게 기와의 이름을 쭉 하면 우리 자식 잘 된다더라. 그러면 집에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더라 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은 절대 그 우상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알이 너무 저렇게 존경하고 저렇게 경외할 만한 신이었기 때문에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뭘 준다고요? 풍요로움을 준다 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그냥 자기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섬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근본은 결국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바알을 섬기든지 애굽을 섬기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긴 건 이것이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자기를 지키는 자로, 바알이 자기를 먹이는 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누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신가? 누가 나를 정말 먹이시는 아버지 되시는가?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이게지.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지지. 이게 이제 우상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지를 지신 여호와가 너 지켜줄 것이야.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산에 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땅에 들풀 뜰피거든. 내가 먹인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고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때 11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결국 에브라임의 이 헛된 모습들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던 그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12절 보시면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회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자비, 사랑,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라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자꾸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는 한 세트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게 1절에 가서 하면 2절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한 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가 없는 분이시라면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막 계속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이 땅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밖에서 나쁜 애들하고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네 여기 있으면 하는 거야. 빨리 집에 와. 하지 않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키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는 그래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 아이를 사정없이 몰아붙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공의를 행하기도 하지만 혼내고 나서 밤에 아이가 하면 또 어루만지고 이 과정들이 함께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지배되는 사회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그냥 넘어가자. 이건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 그냥 도둑질하는데 저 우리 집 아니니까 그냥 놔두자. 이런 것이라고요. 이걸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를 심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심었는데 인애를 거둡니다. 자비를 거둡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믿고 하나님은 의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심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악의 길에선 돌이키고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힘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공의잖아요. 그 공의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비를 베푸신다고요. 자비란 건 뭡니까?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신명기에 뭡니까? 너희가 죄를 범하여 저 타국에 끌려갔을지라도 너희가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저 땅끝 바다 끝이라도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심었는데 이내 자비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사모하신다면 공의를 심으시는 것이, 바른 길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보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인애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제발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그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바른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비를 내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곡식을 거두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주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르게 한번 살아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삽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제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뭐 어떻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잘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아껴 주십시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막 교회가 그러면 부흥되고 목사님도 좋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공의로 행하면 하나님 인애를 거두게 하시고 그곳에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원과 달리 13절, 그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 이 길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제발 이 좋고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버리고 저 길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 의뢰 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기를 우상 삼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웨를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의 정령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풍요로움이, 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안정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리하는 계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별일 없다. 좀 아무 별일 없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회복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계기가 돼야지, 내게 주신 이 풍요로움과 안정감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이제는 그냥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계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삶들 가운데 나의 유익을 쫓아 나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공의의 길이야말로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 삶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뭔가 더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그릇된 태도가 결국 그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멸망함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선택해라. 하나님 지금 목 놓아 외치지 않냐? 내가 이 길, 의의 길을 준비해놨다. 이 길 걸어가자. 난 너 포기 못한다.
네가 음란하게 바알 가세라를 섬겼다 할지라도, 네가 나만 신뢰하지 않고 애국 가수를 섬겼다 할지라도 난 네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길은 다시 한번 더 공의를 심는 것이다.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한 길뿐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유영재 집사님 이제 태어나시면서 교회 들려서 함께 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도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전에 뵐 때보다 훨씬 좋아지신 거예요. 이제 뭐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다 알아보시고 또 뭐 이야기도 잘 하시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 갔다가 이렇게 치료받고 한다고 피곤하실 테니까 얼른 들어가시고 우리 주일 뵙게 하고, 어제는 이제 신종각 집사님한테 갔다 왔는데 신종각 집사님 조금 더 잘 못 알아보시고 조금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무던한 분인 경거사님이 한참을 오시더라고요. 이제 사모님과 전도사님 같이 갔는데 마음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어제 너무 뭐 예배 준비하고 너무 피곤해서 12시쯤에 그러니까 조금 초저녁에 잠을 좀 잤어요. 일어나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을 위해서 빨리 잠을 자야지 하면서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일, 사실 이거 말고는, 그리고 진방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거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신방 갔다 오면서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길, 의의 길, 복된 길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듬뿍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어서 우리 보고 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바른 길, 의의 길, 그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인 것을 이 길 좀 가자 제발 하시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음성이,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발 그 길 안 된다, 그 길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다급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호세아서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듬뿍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북이스라엘보다 거룩한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질문 앞에 먼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시대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에서 돌이켜야 될 악의 시대인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정직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를 받아야 될 시간인가? 아니면 안 돼, 이 길에선 정말 돌이켜야 돼 라는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인가? 우리가 시대를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분별하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이 풍요로움들을,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이 안정감들을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는 데 썼는지, 참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찾았는데 이제 좀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게 주신 풍요로움을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하나님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이 나를 먹여주고 무엇이 나를 하나님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분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무엇이 있어서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바알이나 아세라나 세상의 풍요로움 또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약속에 신실하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속에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공의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거두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더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공의를 심었으므로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정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힘내서 잘 걸어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악한 하나님 딴 것을 향하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9시 다음 세대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 정말 목장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목장 예배까지, 이 모두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모임, 목자님들을 마치고 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자 모임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경건사님, 또 우리 정한영 집사님 가정뿐만이 아니고 유영재 집사님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참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은 차고 넘칩니다. 기도가 부족하지 기도 제목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느헤미야 성벽을 세워져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9시 다음 세대 예배와 11시에 하나님 우리 작년 예배, 그리고 식사 후에 하나님 우리 목장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내가 이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일 예배가 바로 에스겔의 1장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2장부터 하나님 에스겔이 겪어야 될 현실은 하나님의 만만치 않은 환경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분들,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 주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은혜와 긍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 한 분 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산소망 되는 것을 보여주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